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우리 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중에요, 이때때로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지만 하는 자리에 명확히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의 자리에 서 있어야겠지요. 하지만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경계선에 머무르려고 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확실하게 자기 자리에 들어와서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경계선에 있으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되거든요. 들어와야, 하나님의 자리에, 복된 자리에 들어와야 더 큰 복과 더 깊은 영적인 세계,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입구에만 서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요, 사무엘 하의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 하는요, 재밌게도 한 인간의 일생 중에서 이 두 가지의 상반되는 다른 삶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의 삶은 긍정적인 삶이고, 다른 한 가지의 삶은 부정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놀랍게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울 왕과 대비되는 인물로서 다루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다윗이 신앙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 사무엘하 10장까지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윗은요, 왕위에 오른 뒤에 돌변해버린 사울 왕과 같지 않았어요. 다윗은 먼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만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중요한데요, 헤브론이란 그 단어의 의미는 교제의 자리란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특별하게 이름이 거론되거나 특별한 지명이 이유 없이 거론될 때에는요, 그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경우에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들이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도요, 굳이 헤브론을 다루는데, 이 헤브론은요, 교제의 자리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옮기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왕이 되게끔 허락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다윗을 이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평화의 터전 위에 올려놓으신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다윗을 통해서 날로 나라가 강대해졌어요. 이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던 그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문제가 하나도 없지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삶이고 우리도 바라는 삶입니다. 다윗의 삶은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는 사무엘하 11장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윗이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다윗이 밧세바를 봤을 때가 언제냐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틀림없이 말합니다. 저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녁이라고 쓰인 단어는 밤을 뜻하는 히브리어 에레브입니다. 이 에레브는 이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 시각에 다윗이 막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일찍 잠자리에 들었으나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 일어났다고 합니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을 거닐던 다윗의 눈에 무엇인가 들어왔어요.
다윗의 왕궁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거기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성전 옥상에서 보게 되면 온 도시가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거든요. 무엇이 보였냐면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게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때는요 분명히 어두워진 다음입니다. 사방이 어둠에 젖어서 사물을 명확하게 분별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거기다가 왕궁과 그 집이 맞닿아 있을 수가 없겠죠.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었을 겁니다. 제일 가깝다고 할지라도 상당한 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더욱이 말씀에서 말하죠. 그 여인은 세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목욕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집 마당 우물가나 마당 한 구석에서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가 목욕하고 있음이 분명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 나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라면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태연하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목욕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요, 성경의 시점으로서 어두움이 깔린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인이 마음 놓고 목욕할 정도로 어두컴컴한 시간이었습니다. 왕궁 옥상과 거리도 멀어요. 거기다가 왕의 눈에 들어왔다고 해도 이 물리적으로 아마 눈이 좋다 그래도요 제대로 볼 리는 없겠죠. 달이 밝아도 희미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목욕하는지 정도는 물론 알 수는 있겠지만 그 여인이 실제로 아름다운지 아닌지 그걸 분간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걸 만약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면, 그 얼굴이 이쁜지 안 이쁜지 알아볼 정도였다면요 그 사람이 목욕을 거기서 할 리가 없겠지요. 그러나 성경은요 다윗의 눈에는 그 여자가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심히 아름답다라고 느꼈다라는 것이지요. 아마도요 그 자리에 있던 여인이 미모와 관련이 전혀 없을지라도 다윗은 아마 아름답다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다윗의 마음은 죄를 범하기로 작정하고 스스로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아름답다 그냥 이러고 말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다윗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사람을 시켜서 알아보게 합니다. 알아보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서겠지요. 즉각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 여인은 유부녀고 남편은 다윗의 충복인 우리아이고 그 남편은 다윗을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을 빼앗겼다 할지라도요 이쯤 되면 그만둬야지요. 예전에 다윗이라면요 애초에 이런 마음을 품는다는 건 생각조차 못할 일이었습니다. 아니 일반적인 도덕적인 기준에서도 여기서는요 그만둬야지요. 거기다가 전쟁에 나간 신복의 가정을 보호해 주는 건요 왕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남편이 자리에 없는 것을 확인하자 바세바를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자신의 신복의 부인이고 유부녀일지라도 안중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실이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날 밤 다윗이 범한 건 바세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오던 자신의 인생에 대한 배신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바세바를 불러들일 때 그 여인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유의해서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그 여인의 상태를 굳이 설명하고 있는데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관점을 말합니다. 이거는 성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이 부정함이란 것이 뭐냐? 이 당시의 율법과 관습에 의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여성의 월경을 뜻합니다. 당시의 부정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젊은 여인이 특별하게 잘못을 범한 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월경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뭐냐? 이 월경을 끝나고 나서 자신이 빨리 목욕을 해야 자기가 그 불편함, 사람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활동도 못하는 그 불편함을 빨리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날이 저물자 바로 목욕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생리가 막 끝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요 몸을 씻기 위해 어둠이 깔리자 목욕을 했고 그 광경을 다윗이 본 거예요. 왜 성경은 밧세바의 이 생리 주기를 굳이 이 개인적인 일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여성의 가임기는 다음 생리 시작의 14일 전인 배란일 전후 5일간입니다. 따라서 생리가 끝난 날은 배란기에서 먼 날이죠. 자연 법칙에 의하면 임신하기 쉽지 않은 날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일부러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들인 날이 이 날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일부러 알려주는 겁니다. 다윗은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는요 괜찮겠다 싶었을 겁니다. 안전하다 싶었을 거예요. 물론 이 죄에서 밧세바도 자유롭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아무리 왕이 불렀어도요 야밤에 부르는 것은 거절하는 게 맞죠. 자신이 원하지 않고 권력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면 그 뒤에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태연하게 있지는 못할 겁니다. 어쩌면 안전한 기간이라고 과신했을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성경의 고발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무엘하 11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잔인하게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매. 이 태기가 있으면 난 밧세바는 즉시 사람을 넣어서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무슨 조치를 취하든 취해달라는 의미였겠지요. 율법에 의하면요 이 불륜을 행한 밧세바는 사람들 앞에 끌려나와 돌팔매질을 당해서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듣고 놀래요. 왜냐하면 그 옆에서 율법에 의하면 같이 그 돌을 맞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소환합니다. 우리아에게 전황을, 이 전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를 묻기 위함이긴 하지만 속마음은 다른 데 있었어요. 아내와 지낼 수 있게 휴가를 줌으로써 자신의 죄를 가리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이 충신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왕궁 문간에서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 경비병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우리아에게 있어서 전쟁에서 목숨 걸고 전우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아내 곁에서 내가 휴식을 취한다?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다음날 일부러 우리아를 만취하게 해서 집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실패해요. 그러자 다윗은요 그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려 듭니다. 요압 사령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아를 전쟁의 선봉에 내세워 위험한 데다 몰아넣고 뒤로 살짝 빠져서 맞아 죽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우리아는요 자기를 죽이라는 명령인지도 모르고 왕의 친서니까 그거를 소중하게 가슴에 안고 요압에게 전달합니다. 요압은요 그걸 보고서 명령대로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27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죽이려 하던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무려 2번이나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계명을 위해서 살려둘 정도로 투철한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이 충신의 아내를 충신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범하고 그 충신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던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잠이 안 올 정도의 끔찍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평가가 다윗에게 내려집니다. 위대한 신앙인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우리는 사무엘하 11장 1절 상반절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무엘하 11장 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우리는 성경의 시점을 갖다가 명확히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시점이 언제냐면요, 해가 돌아왔으니에 대한 의미는 새 해가 시작됐을 때를 뜻합니다. 유대력으로 이 새해의 첫 달인 아비벌은 지금 우리의 달력에는 3월에서 4월쯤에 해당됩니다. 이 시기는 봄이에요. 이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지금 우리의 겨울과 같이 춥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기입니다.
우기라서 이때는 전쟁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도 우기가 되면은 이 소강 상태를 유지하다가 이듬해 봄에 다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새세봄 첫 출병식 때요, 왕이 함께 출전해서 전장의 병사들을 격려하고 전쟁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당시의 모든 나라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이 일은요,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따라서 이때 다윗은 왕궁이 아니라 병사들과 전쟁터에 있어야 할 때였습니다. 11절 하반절, 11절의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제가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나머지 부분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엉뚱하게도요, 다윗은 왕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군대만 보내고 자신은 군대 격려라고 하는 왕의 기본적인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때는요, 다윗의 인생 중에 언제였냐? 절정기였어요. 왕궁은 강성했고 군대는 막강했습니다. 모든 전쟁에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셔서 모든 전쟁은 다 이깁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다윗 왕을 맞설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인생의 최고봉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왜 세우셨는지, 전쟁을 하는 왕이 최우선으로 감당해야 되는 책무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이 전쟁에서 왕의 소임을 다하기보다 왕궁의 안락함을 더 좋아했던 겁니다. 여기서 다윗의 범죄가 시작한 겁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지 못하게 되면, 이 자신의 욕망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육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영적으로 타락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평안하게끔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지금 있는 곳에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다윗을 책망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부족한 것이 없게 다 주었지 않느냐라고 되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부족하였다면, 만일 부족하였다면 내가 더 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책망하시지요. 무엇 하나 아쉬울 게 없었어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항상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다윗은 욕망에 빠져들고 만 겁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보다 왕궁의 옥자에 앉아있는 자신을 높게 여긴 결과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가 응답 받고 나서 조심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응답 받기 전보다 더 주의해야 될 점은 응답 받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응답 받고 나서 주신 복에 취해 살다 보면요, 주신 복을 누리다가 주신 분이 누군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말짱 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주실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응답받고 복받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시면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겠느냐. 여러분, 복 한 번 받고 말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복받는 사람이 될 겁니까? 복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 한 번 받고 끝나시겠습니까? 복 받으면요, 거기에 취해 살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결단하고 더 하나님 앞에 복받기에 합당한 삶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줘도 되겠다 싶으시니까 계속 주실 거예요. 복 한번 줘봤더니 그거 가지고 그냥 바로 넘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 얘 주면 안 되겠네, 얘는 이거 감당할 그릇이 안 되겠네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넌 그릇 키울 때까지 좀 고생 좀 해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셨는데 그 주신 복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합당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는 그릇이 크구나, 더 줘야겠다, 더 줘도 더 충성되는구나, 복받기에 합당하다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이 넘어진 것을 보면서요, 우리도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깨어있지 못하면, 주의하지 못하면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그때 다윗의 영혼은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인생,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참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인생의 최정점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책무를 잊어버리고 왕궁의 안락함에 빠져 있을 때 세상의 욕망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복 받았을 때 그 복을 발로 차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못함으로 죄의 자리에 빠져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시간의 소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의 개념으로는요 생명은 시간입니다. 내가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흘러가는 게 시간이에요. 이 아까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 두더라도 그냥 소모되는 것이 시간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다 소모하며 살아가야 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을 허무하게 사용한다면 그 인생 다 소모하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다소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그에게는 영생이 남아있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이 다윗의 실패는요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다윗의 회개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가 왜 다윗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에서는요 다윗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벗어났기 때문에 범죄하고 무너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면서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직분에 맞는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에 맞는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물론 주변의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집에 가셔서요 혼자 계실 때 화장실도 좋고요 한번 거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나를 보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느냐? 너의 받은 복에 합당한 자리에 서 있느냐? 나 혼자 있을 때 스스로 한번 나를 보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복 받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맞는 자리에 서 있을 때에 더 큰 복도, 하나님께서 주실 복도, 예비하신 복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지 돌아보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죄는 우리가 흔들릴 때 파고 들어옵니다. 이쯤이면 됐지 할 때 파고듭니다. 다윗도 안심하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했을 때 그때 파고드는 걸 여러분 오늘 보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흔들릴 때 이쯤 하면 됐지 싶을 때 그때 파고들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걸 잊지 마시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굳건히 서서 나에게 주신 복, 주실 복 그것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승리와 기적을 체험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복의 자리를 지키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그냥 간절히 축복합니다.